네. 이렇게 처음으로 서서 아직은 좀 어색하고 어떻게 평생 이제 남은 신앙생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이걸 또 다른 말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을 나누기 전에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선교라는 걸 얘기할 때, 요즘에 많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 게 선교 위기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선교가 두 가지 선교가 있어요. 바로 수평적 선교가 있고 수직적 선교가 있죠. 수평적 선교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을 향해서, 마가복음 16장 만민, 사도행전 1장의 땅끝까지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교회가 이거는 되게 집중했어. 근데 수직적 선교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어린 양.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전달하고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뭐에 실패했습니까? 바로 수직적 선교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성수동에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됐습니다.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되게 심각한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한국 교회도 점점 고령화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고령화가 뭐예요?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에 있었던 게 한국 교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한국에. 7, 80%가 주일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조사한 논문이 있는데, 어느 무신론자의 이렇게 고백인가 그건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20살 기준으로 교회를 떠난 애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몇백 명을. 너희들 왜 교회 잘 다니다가 왜 떠났냐? 이랬더니 걔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하니 내가 꼭 교회를 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하니까. 실제적인 교회의 많은 위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다 바라보면서 함께 작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목사님께서, 그럼 전 작은 목사가 되겠죠, 당연하게. 굉장히 기쁜 얘기였는데 정 목사님, 김 목사님이라 할 수 없으니까 큰 목사님, 나는 작은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미얀마 태국 선교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섰는데, 내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렘넌트 교육을 하면 안 돼요. 렘넌트를 지키고 살리는, 렘넌트를 지킨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아니라 렘넌트 운동.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이 단어예요. 굉장히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뭘까? 질문하고, 그러면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준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결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더라도 자, 이 모든 우리의 고민과 결단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뭐예요? 집중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으로 뭐예요? 갱신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그릇을 준비해야 담기는 거예요. 맨날 전에 저를 사역했던 렘넌트 사역자 목사님이 하나님이 폭우 같은 은혜를 부으시는데 네 그릇이 간장 종지면 그밖에 안 담긴다. 근데 그릇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창조나 새아 또 세인이 그죠? 하나님이 또 앞으로 계속 보내시겠죠. 애들을 자라게 하실 거고. 근데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겠다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는 강력한 다음 세대로 키우는 영적 싸움과 집중과 그릇과 도전. 그래서 저는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제 교회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의 움직임과 재정과 행정 자체가 실제 우리 다음 세대를 진짜 지키고 살리는 시스템을 갱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조금만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제가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21장 말씀 주시잖아요. 자, 단어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린 양이라. 자, 근데 이 단어, 모든 민족과 만민과, 그리고 땅끝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인데, 이 네 단어에 한 단어를 더 생각해야 돼요. 분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깃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전쟁 같은 거 하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러면 12지파가 정당하게 나누는 거라. 내 분깃이 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도 자기의 분깃을 주장한 거라. 분깃이란 단어를 한글로 정확하게 풀면 정당한 목이란 뜻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 주시고 모든 민족과 만민과 땅끝과 어린 양주에게 내게 맡기신 정당한 목이 있다. 어디 안에 있어요? 창대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의 현장에 이 목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육신의 분깃이 있죠. 근데 사람들을 잘 보면 육신의 분깃은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생각해봐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딱 가져가려고 한다. 누가 딱 갑자기 와서 지갑에 있는 5만 원을 딱 빼간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최대한 방어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분깃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분깃은 쉽게 빼앗기거든요.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과 어린 양이 있다. 하나님 앞에 딱 이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걸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죠. 구원의 확증, 확실한 증거가 이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확증,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혹은 내가 27살 때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원에 우리는 기억, 추억이라고도 하고 확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이 순간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 말고 내 한계와 내 문제와 갈등의 순간 속에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시냐? 평상시가 아니라 내 한계를, 뭔가 무너진 상황과 위기를 만났었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가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길이 되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평상시도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지. 근데 사람은요, 위기 때 되면, 큰 성공이 되면 본모습이란 말이에요. 갈등을 만나면 진짜 신앙생활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영적인 분깃을 빼앗기지 않는 도전. 그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계의 위기 만나면요, 가장 뭐가 흔들려요?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를 사로잡죠.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더 많은 마음과 생각이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버튼이 뭐냐? 신앙 고백하는 거라. 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뒤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영적 분깃을 감당하는 중요한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상 최대의 사건. 자, 지상 최대의 사건을 말씀 주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상 최대 사건의 이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138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먼저 지상 최대의 거짓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의 문화를, 경제의 흐름을, 삶의 방식을 다 만들어 놓으시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하나님 없는 물질이 전부야.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결국 인생의 가치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나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가치를 모든 것으로 붙잡고, 제가 강남 서초구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결핍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 가진 것을 믿고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가. 똑같아. 아무리 많이 가졌건 적게 맞았건 자기가 가진 것을 믿어.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자신한테 없는 결핍에 매여서 살아가는. 다 똑같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지상 최대의 거짓말,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어. 그런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상 최대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어. 그게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어.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거야. 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속에서 살아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이 절대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진짜 뿌리 내리면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집중과 갱신과 도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렘넌트 사역자들의 갱신이 필요하고 또 뭐예요? 교회의 가장 기초 조직인 가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인가? 아이들에게 복음이 놓치면 안 되는 불안한 요소가 아니라 복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가치가 돼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너무 행복하고 막 은혜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영적 흐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렘넌트 사역자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삶의 138은 어떤 가치냐는 거예요. 안 돼서 불안한 요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기에 행복한 가치입니까? 제가 렘넌트 사역자들 만나면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죄송하다고. 뭐 죄송한데 이러면 자기는 아무래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막. 내가 얼마나 누리면 자신감 있게 렘넌트 사역한다고 떠들어댈 거냐고 막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전하면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138을 말해야지 전달해야지 아니에요. 138을 누리는 행복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전환점은 뭐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지상 최대 사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삶의 전환점이에요. 내 삶이 잘 돼도 안 돼도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뭘 주십니까? 바로 언약 성취의 여정을 주시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이 사도행전 1장 이 사이에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간 상상만 해보면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받는데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승천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전히 핍박도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많은 상황과 갈등 속에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딱 붙잡아 살아가. 그런데 뭔가 불확실하단 말이야, 삶이.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살던 대로 살아가요, 그냥. 말씀 좋아, 은혜돼. 근데 삶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럼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살던 대로 살고. 그냥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 쭉쭉.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1장 14절.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여 마음을 딱 모아.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리고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어떤 선택합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 다 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언약 성취의 시간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사도행전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서신서들이 튀어나와요. 아시다시피 골로새 빌립보 전부 다 뭐예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서 속에서 바울이 들러서 복음운동한 그 현장에 세워진 교회 쓴 편지들 아닙니까? 디도서, 디모데후서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도행전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완전히 현장에 성취돼서 변화시키는 그 여정이 이 집중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좀 이렇게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창대교회에서 정말 시작되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에 집중하기를,
어떤 갱신을, 어떻게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들을 딱 할 때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약속 붙잡고 진짜 기도해서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 진짜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어떤 결론이냐? 아까도 계속 이제 지금 이어서 얘기하지만 저는 좀 렘넌트 사회 가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예수 믿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 교사 이제 렘넌트가 결혼할 때 류 목사님이 주례하시면서 렘넌트 운동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하는 거야. 앞모습은 내가 말하는 거고 뒷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 살아가는 거. 저는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창조 때문에. 창조가 아침에 서밋타임 하면서 어떤 저의 민낯을 그냥 얘기해버리는. 예. 제일 부끄러웠던 거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조금씩 하는데 이게 이제 전도사님의 의도는 핸드폰으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창조가 큰 소리로 게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도사는 목사님이 게임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전도사한테 협박 문자 보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고 자녀의 눈도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탁월할 수는 없겠죠. 완전할 수도 없겠고 우린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적어도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자의 다 그림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도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펼쳐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이 창대교회에 가신 우리 후리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머물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 주신 복음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승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